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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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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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5월 22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8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첫 시작으로 히브리어 아시레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거부감을 드러내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수고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심은 대로 거둠의 법칙이 의외로 우리의 인생에 통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씨를 뿌렸다고 해서 모두 다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허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겠노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 노력의 결실이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가정이 잘되고 번영한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 어떤 복이 넘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풍성한 결실이 맺혀진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달린 풍성한 포도송이처럼 풍성한 은혜가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시편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회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은 것이 어쩌면 그들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심히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은 오늘날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과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자녀를 많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복되고 형통한 결실을 맺게 하시겠다라는 가정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자식 걱정 없는 부모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식 자랑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자녀가 언제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사춘기 시절을 겪게 되면서 우리는 내 힘으로 자녀를 스스로 잘 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돌보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합니다. 아이들의 성장 과정과 비슷하게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완전히 장성하게 되는 데는 15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린아이의 시절을 지나 초등학교 입학을 하고 청소년 시기를 겪으면서 성인과 비슷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올리브 나무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한 나무에서 대략 0.5톤 정도의 올리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올리브 나무는 어느 것 하나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먹기도 하고 기름을 짜기도 합니다. 나무는 유용한 제목이 됩니다. 그 수명이 수천 년에 이르기 때문에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껍질은 약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혈하거나 진통제로 쓰이기도 하고 해열제를 사용하여 열을 내리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올리브를 경작한다라는 것은 아주 부유한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들만이 키울 수 있는 특별한 작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이 올리브 나무처럼 쓸모있고 가치 있게 자라도록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자녀의 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은 평생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장수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수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각각 우리를 위협하는 원수의 세력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걸려오는 싸움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을 때에 그가 장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한 풍성한 결실의 추수를 얻고 누려야만 합니다. 단 한 채 일어난 감당할 수 없는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서 먹을 곡식이 없어 굶주리게 되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늘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킴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작은 질병으로도 생명의 위협을 받던 지난 날이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건강하고 잔병치레가 없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데 식욕이 넘치고 활동적이고 열정이 넘쳐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안정적이고 기쁨이 넘쳐야 오래도록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러한 은혜의 복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절과 4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함과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동행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성경은 어디에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번영이 임한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바로 성전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 교회가 바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모여있을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로서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아름답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그리함으로 풍성한 주님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와 염려의 상황들을 기도로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평강과 일하심을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행복이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처